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조차 버림받은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도 피하고 싶고 감당하기 힘드셨지만 겟세마네의 동산에서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셨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고난을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모든 죄된 인생들을 건지사 살리시며 의롭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사랑을 말씀을 통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저희도 동참케 하시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아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이 이루어 주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기쁨,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살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5번째 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가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밤에도 주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특별 새벽 기도의 오늘이 5번째 날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의 잡히시던 모습이 등장하죠. 그리고 23장에는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24장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렇게 성경은 진행되게 됩니다. 오늘 주일 말씀은 24장 부활하심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이고요. 오늘 이제 23장이니까요.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붙잡히시게 되죠. 이후 대제사장, 산헤드린 공회, 그리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헤롯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다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아서 십자가형이 확정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할 것은 어저께 보았던 본문인데 23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이 못 박으라고 허락하는 그 시점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24절요.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25절은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구절 안에 한 공통점을 느끼시나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이겼고 그들이 구하는 대로 언도됐고 그들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이 순간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들이 세상으로 대표되는 예수님과 척진 그 어떤 사람들의 모든 것들은 다 승리하는 모습이고, 반대로 예수님의 모습은요, 초라하고 절망적이고 실패고 낭망이고 죽음입니다. 그것도 참혹한 십자가형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이렇게 쭉 볼 때에 세상은 승리하고 예수님은 망한 것입니다. 세상은 이긴 것이고 예수님은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예수님의 그 어떠하심들이 뭉개져 가는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예수도 별 수 없네. 예수가 이 땅 가운데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아무것도 없네 하면서 조롱하지만, 그리고 세상은 마치 이긴 듯이 공격하고 모든 것이 그들의 뜻대로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순간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순간이고, 그리고 순종의 결과로 인한 승리의 순간이죠. 이 땅이 세상이 죽어나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사건,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구약 역사를 통틀어서 예고했던 그 순간이고, 지금 그 말씀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져 있는 그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들은 이 시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래서 이 시선을 바라보면 우리 지금 예수님의 죽음은 절망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아래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 일로 이루실 위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그 현장이 오늘 십자가 현장이라는 것이죠. 이 시선으로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골고다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십니다. 근데 26절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밤새 시달렸기 때문에 이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끌고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 의해서 도움을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시선을 잘 보세요. 누가는 여기에 십자가 사건을 장황하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간단히 기록하고 있는데, 대신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십자가를 둘러싼 다양한 사람들과 그리고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기에 누가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와 간에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죠. 27절 보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른다. 그리고 28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죠. 그리고 32절에 보면 두 행악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두 행악자입니다. 그리고 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하나는 우편에 그리고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못 박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하나요? 여기 34절 보면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그 당시에는 옷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형수들이 입었던 옷들을 그들이 갖게 되는데 서로 이렇게 자기가 갖겠다고 제비 뽑아 갖게 되는 것이죠.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비웃는 내용이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만일 하나님의 그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아마 자기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군인들도 나오죠.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면서 만일 내가 유대인이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리고 그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를 십자가 위에다가 이렇게 딱 걸어 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는 여기에 시선을 두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여러 등장하는 일단의 무리들, 슬피 우는 여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행악자가 있고, 그리고 관리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누가는 묘사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자기의 부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도 있죠. 이 옷을 제비 뽑아 나눈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옷이 귀한 시대니까 그것을 통해서 사형수들의 옷을 갖는 그런 기회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롱하면서 희롱하는 사람들, 그리고 슬피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여기에 보여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은 여기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것, 두 행악자가 예수님 좌우편에 달립니다. 한 사람은 비방하죠. 39절 보면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비방합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의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상에서 이 한 행악자를 구원합니다. 43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라는 것은 어떤 연옥 중간 단계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생을 마치게 되면 우리의 육신은 이 땅 가운데서 썩어지고 우리의 영혼은 즉시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즉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있는 곳이 낙원,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때에 우리 썩었던 육신이 다시 살아나서 그 영혼과 함께 완전한 자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부분들은 육신이 예수님 올 때까지 육신은 썩어 잠들지만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구원받았다라는 그 내용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슬피 우는데,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은 부의 기회로 삼는 사람도 있고, 옷 하나 가지고 부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우리한테는 참 낯설긴 하지만요, 또 어떤 이는 이것을 구원의 기회로 삼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참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전지전능하면서 능력자이신데 그 전지전능하고 능력이 있으신 그 부분을 이 땅 가운데서 말씀 한마디로 뚝딱 해서 어떤 것들을 막 이뤄 가시는 그것이 아니라 참 특이하고 기이하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향한 그 어떤 생각들을 줄기차게 일관되게 같은 마음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할 만큼 처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고, 이제 우리에게도 이제 이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도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그곳에 너가 있느냐? 아니면 여기 반드시 보여야만 되는 사람들인데 이 제자들처럼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기록되어져야만 하는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전혀 기록되지 못하는,
그 있어야 될 곳에 있지 못하는 그 제자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가? 아니면 조롱하며 대적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가?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 거기는 어떤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곳에 내가 있는가, 우리가 있는가, 이 민족이 있는가? 우리는 곰곰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그 자리에 내가 없었다면 회개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감사와 감격으로 그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23장을 읽게 되는, 그리고 22장을 읽는 이 상황들은 매우 슬픈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매우 슬픈 내용을 가지고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우리는 하고 있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런 그것입니다. 매우 슬픈 그 내용이지만 우리에게는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허물과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이 우리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이것을 사죄라 그럽니다.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을 그를 믿는 자가 마치 자기가 행한 것처럼 의롭다고 인쳐주시니,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늘 아버지로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그 새 생명을 우리가 받게 했으니 새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내용은 조롱받고 처참하고 세상이 이겼다고 할 만큼 그들이 환호를 부르며, 사탄이 환호를 부르며 그렇게 노래하는 그 자리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고, 그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사죄, 그리고 칭의, 그리고 새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에 관한 내용, 그리고 그 복음, 그것과 함께하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은총을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결론을 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이 복된 소식의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도망간 자리에 있습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함께 올립니다. 복음서의 마지막에 있는 우리 주님의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이 일이 우리가 받은 사죄, 칭의, 그리고 새 생명의 은혜인 줄 알아 주어진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감사와 감격으로 서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평생 드려져야 될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과 교회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왜 병원을 위해서 기도드립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이 병원은 참 사람들이 마음이 갈급한 곳입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는 곳이 아니라 이곳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에 그 은혜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99%의 사람들이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곳이 병원입니다. 그 정리하는 삶의 여정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느냐, 복음을 들을 수 없느냐, 이것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나라와 그리고 세계 곳곳에 고통받고 신음하는 곳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그 고통은 어마어마한 것이지만 저희들에게는 이 고통이 복음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죄, 칭의, 새 생명의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한 걸음 한 걸음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뜻이 있는 곳, 주님의 의지가 있는 곳에 그 자리에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고 용기도 더하여 주시고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술을 열어 주 앞에 간구할 때에 주님의 자녀들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종일토록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